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해서 실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 이 시간 참여하오니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밖에 농구나가 씨 뿌려놓으니 주 크신 능력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누구든지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을 좋아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떤지는 평생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 결국은 행복을 찾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여러분, 건강 기도하는 것도 건강해서 행복하게. 여러분, 물질 기도하는 것도 풍요로운 가운데 행복하게. 자녀 기도하는 것도 자녀들이 잘 되어서 행복하게. 여러분,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닌가. 근데 사실은 이러한 기도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멈추고 한 번쯤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신앙을 한 번쯤 되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끊임없이 달라는 요구만 하지 않았는가? 끊임없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없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그저 달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기도를 나는 얼마만큼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여서 또 요구하실까?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요구하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만 하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구만 하신다면은 우리들은 구속되고
속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즐기며 재미있게 사는데 우리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들은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에 나와야 되지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안 하고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럼 끊임없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시간적으로. 또 헌금은 어떻습니까? 11조 헌금,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건축 헌금, 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 선교를 위해서 주일 헌금, 주일 맞이해서 일천번제, 절기 헌금 여러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왜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많으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헌금도 아니 헌금 종류가 교회는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즐겁게 예배 참석하는 것이 즐거워요. 여러분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서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정성 어려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헌금 드리는 것도요 즐거움으로 드려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쓰는 재미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재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하나님이 오늘 어제도 아닌 내일도 아닌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우리들은 정말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일 성소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 시간 공부하러 학원에도 가야 돼요. 또 어디도 가야 돼요. 놀러 가기도 하고요. 세상 즐거운 것 더 많은데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각종 헌금들도 많아요. 여러분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늘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전략해서 하나님 것을 우선해 드린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잠시 냉철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의 나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언젠가는 우리들은 한 번은 세상을 떠날 겁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돈이라는 것이 내 곁에 영원토록 있습니까? 황금 덩어리는 돌덩이만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명예라는 것은 바람 잡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즐기는 거 다 내 곁을 떠나잖아요. 그제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전화 걸어가지고 상담실에 만났는데 그때 마침
저쪽에 사택에 이제 그 임대하기 위해서 내놨는데 그것을 보러 온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라고 해놓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위에 가서 안내를 하고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아유 그 임대하는 데 있으면 저가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와서 구경하고 가셨다고 그래요. 저 혼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가정에 가면은 이제 자녀들이요 남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쉽게 혼자 결정을 못할 거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요새 이쪽이 사택에 이사를 오신다면은 참 지혜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목사님이 상주해 계시잖아요. 그러니 마지막을 이곳에서 보낸다. 그러면 지혜로운 분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과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나만을 위해서 살다 끝나요. 어떤 이는 값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형이 있는데 자꾸 욕심으로 재산을, 유산을 다 혼자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 좀 나눠주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가 너희들 뭐 재산이나 나눈 사람으로 보이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시고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쌓아둘 것이 없어. 그래서 창고를 잔뜩 져놓고 여기에 넣고 저기에 넣고 가득가득 채웠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은행의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하고 똑같겠죠. 이제는 됐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랬더니 하나님의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결론 나와요. 어리석은 자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정말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부자는 끊임없이 내가 6번이나 나와요. 자신을 위해서 풍요롭게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니까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지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사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면 정말로 복이 임하는가? 정말 행복이 되는가? 요구하시는 분은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그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오늘 12절을 보시면은 우리 1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매. 여기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라고 거듭거듭 3번이나 한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또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요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의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 잘되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 복받으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은 자녀들한테 욕을 하잖아요. 이놈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요구할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신다.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면 정말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 이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은 천국까지 이어져 가요. 또한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입니다. 진리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예요. 그래서 유명한 공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도를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행복입니다. 네 번째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종교인들처럼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나도 저 산속에 들어가서 목탕이나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샤머니즘,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큰 바위 덩어리만 있어도 거기다 탑을 쌓고 등산하다가 탑을 쌓기도 하고 거기다 등산하다 물이나 사과가 있으면 거기다 녹지도 하고 그런 짓을 허황된 짓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내가요 네팔에 가서 힌두교 이제 사제되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요 바짝 말랐어요.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거기 앉아서 그 복 받겠다고 그 사제들한테 돈 주고요, 거기서 복을 빌어주면은 복 받는다고 거기 가서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인도에서 이게요, 법적으로는 과부들이 자유롭게 재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요. 그런데 관습상 과부는 남편을 죽인 사람으로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16살 된 한 이제 젊은이가 결혼해 가서 몇 개월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일찍 조혼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힌두교 사원에 가서 사는데 비참한 인생을 이제 그것을 이렇게 다 촬영을 해서 이제 다큐 드라마에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자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요, 맥주 감사주일은 모든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수확에서. 보리맥자입니다. 보리.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오곡백과가 있고 모든 걸 추수해서 저장해 놓고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보리맥자입니다. 옛날 이제 보리 이렇게 시골에 살 때 보리밭이 있는데 겨울에는 그걸 밟아줘야 돼요. 그래야 땅에 뿌리가 잘 정착이 됩니다. 물이 밟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고요. 이게 자라나면서 깐부기가 있어요. 그런 깐부기를 가끔가다 이렇게 뽑아줍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옛날 가요 중에 그런 이제 가요가 있죠. 박화목 시인이 작사하시고 윤용아 분이 작곡을 하셨는데 1952년도 한참 전쟁이 일어나서 막 6.25 전쟁 그 당시에 발표되었던 거예요. 그 가곡은 건전한 가곡이기 때문에 불러도 괜찮습니다. 보리
바사의 길로 걸어가며 네 부르는 소리서 나를 멈춘다. 그러면서 옛 생각이 위로 휘파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놀 비난만 눈에 차노나. 참 이 보리밭 이런 이제 가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보리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죠. 그것에 첫 열매를 주셔서 우리는 또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떡광절에도 모든 곳에 들에도 어느 곳에든지 복이 가득하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잘되라고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다 이게 중요한데요. 다 이러한 내용들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16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바로 앞에 있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방향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먼저 앞에 전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4절인데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 여러분 하늘에 별들도 있고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여러 천체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하늘. 여러분 하늘의 하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우주 공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하늘까지 다 연관돼서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들. 바울은 3층 천까지 체험했습니다.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어요. 입신체험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빠져나가면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가 아시느냐는 반복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셋째 하늘까지 가본 거예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의 하늘, 셋째 하늘은 천국의 하늘이에요. 가히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말들이 들려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 낙원이에요, 낙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또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요구하신다.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하고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할례는요, 이제 아기가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이제 그 성기에서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제 할례를 안 했다가 이제 이제 자녀들 할례를 안 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때 그 부인이 아주 지혜로운 부인이에요. 얼른 할례를 행하면서 피난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세상 것으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노라는 결단인 거예요. 그 증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십자가의 도와 같아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돼요. 목을 곧게 한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교만한 걸 말해요.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알고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가 최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만이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모양만 있고 흉내만 내지 진정으로 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뭘까요? 인류 최초의 죄는 불순종? 그렇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으니 따먹었죠. 그런데 그 불순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요, 마귀가, 사탄이 뱀으로 와서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돼 있어요.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것이, 이것이 교만 중에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 천사장으로 수종들던 천사장이었는데 쫓긴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과 자기 보좌를 맞비기려고 했다가 쫓긴 거라. 여러분, 마귀 역사하는 곳에는 교만이 넘쳐나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그저 히틀러라든가 뿐만 아니라 스탈린, 폴베토,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면요, 교만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요. 오히려 성직자를 죽이고요. 여러분, 김일성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와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아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린 아이가 죄 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교만해서는 절대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또 이어서 설명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가 작은 자냐? 물론 이제 그 나라는 평화만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요, 정말로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정말로 가슴 깊이 깨달을 때가 오늘 때까.
그것은요, 세상 떠날 때 가서야 정말로 가슴적으로 깊이 깨달을 거예요. 마지막 운명 직전에 갔을 때 세상 거 추구했던 거, 세상 즐기며 시간 보냈던 거,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고 생각도 안 나고요.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은 더 밝히 아주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부활 그 엄청난 소망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 같은 시간을요 세상 허비하는데 자신 즐기는 데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각종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또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헌금 쓸 때 많지요. 돈 쓸 때 많이 써요. 커피도 한 잔 사기도 하고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싶고요. 세상에 나가서 좀 뭔가 떵떵거리고 살고 싶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절제하고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여기에 가장 행복자의 모습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내 행복을 위하여 나 잘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이 사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어느 스님이 참 말씀을 잘 전해주더라고요. 잘 전해주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행복을 구걸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도 불교 신자들이 그 불교에 한번 빠지면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아주 그럴 듯하잖아요. 행복을 구걸하지 말라. 그 뜻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잘못해주는 거기에 따라서 행복을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을 구걸하는 거야. 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 나한테 잘 좀 해줘라. 구걸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걸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내 행복은 내가 지켜가는 거야. 이게 참 구걸하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에 그냥 깜빡 넘어가가지고 그래 불교 이게 참 좋은 종교야 진리야 하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그걸로 빠져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 여러분, 그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 행복을 고려하지 마. 좋은 말씀인데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잘하든 못하든 범사에 내가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행복 구걸을 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가 내 스스로 내 기쁨을 내가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플러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관계없이 내 행복을 지켜가는 건 지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여기에 진정한 범사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나만을 생각하고 내 스스로 한 것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고요.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아름다운 행복이 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요. 영원한 행복, 천국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또 일평생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행복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신다 하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행하면서 그곳에서 참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 다한 연후에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주보지에 나와 있는 거 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정성껏 예물도 드리시고요. 앞으로는 구역 조직을 합니다. 3명이 한 구역이 되는데 인도자 구역장, 부구역 구역장. 그래서 이제 점점 늘어나가는 방법입니다. 구역장 인도자 교육은 1시에서 1시 30분까지 하고요. 성경 공부가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새 가족과 원하신 분들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것도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식사 당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되면서 육신은 후패져 가잖아요. 그래서 허리 아프다, 무릎 관절이다, 또 여러 가지 건강,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그리고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은 아예 청소하러 오는 분들이 없어요. 청소를 못하고 이 본당에.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이 식사당번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고, 이제 모은 성도들이, 김밥 먹고 이제 바로 이어서 청소하시고 1시에 인도자 교육이 있고 1시에 성경 공부 교육에 참석하면서 예배, 전도 그리고 이제 교회 청소하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배, 전도에 아주 집중하는 말씀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교회 청소는 구역별로 이렇게 쭉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빠지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주겨울 오기 전 영영 해가 돋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값지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식사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지만은 우리들은 모든 곡식을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열매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다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굽어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사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한도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